안녕하십니까?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다시 쓰는 시편 필사.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편 1장부터 시편 필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교회는 시편 필사를 다 마쳤었지만 다시 시즌 6로 시편 필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수술을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약을 발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시편 119편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세상의 어떤 큰 가치보다, 돈보다, 집보다, 자동차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시편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독일에서 순교를 당한 본회퍼 목사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하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1939년 미국에 갔다가 그냥 미국에 남아도 되는데 미국에 남기를 거부하고 독일로 귀국한 일입니다. 당시 독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맨몸으로 굶주린 사자굴로 들어가는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194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어떻게 목숨 버리는 결심을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담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치 전복 음모의 실패 후에 그의 옥중 생활입니다. 사형수로서 그는 목전의 죽음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동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페인 베스트의 증언에서 본회퍼는 쾌활했고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서 함께한 몇 안 되는 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아주 작고 하찮은 생명에 대해서도 늘 기뻐하고 행복해했으며 작은 일에도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형 집행을 통보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빤히 쳐다보는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침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본회퍼의 시편 2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면 그가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 부분, 사형수로서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하게 한 힘은 바로 시편 말씀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힘,
실제로 그가 교장으로 있었던 핑켈 발데 신학교의 예배는 시편 낭송으로 시작한 구약과 신약 읽기 그리고 묵상과 기도였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시편을 먼저 읽음으로 그들은 예배의 문을 열고 전쟁의 광기가 충만한 시대를 믿음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을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었기에, 시편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생의 마지막 불꽃을 그렇게 밝고 뜨겁게 태워 올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먼저 우리의 시간관을 바꾸어 줍니다. 매일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유한함을 견주게 하고 장차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재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새로워진 역사의식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날을 시작했던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분들은 고난의 시대를 그렇게 해서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단풍이 하나 둘씩 들어가는 10월에 이 가을에 시편을 씁니다. 시편을 필사할 전용 바인더를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노트 한 권을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누구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필사합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시편 1편은 6절이죠. 먼저 시편 1장을 읽으십시오.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필사를 시작하십시오. 필사를 마치고 나면 깨달았던 내용을 옆에 기록하고 누구와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 때 기쁨이 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기쁨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런 순으로 매일 한다면 시편 말씀의 한 장 한 장이 내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처럼 의로운 자들의 길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의로운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과 함께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 죄인들의 길,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율법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형통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도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파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잘 걷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율법, 주님의 율법,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결과는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합니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인 성경의 심장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읽기, 시편 쓰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할 때 내 삶을 변화시키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필사, 오늘부터 시작하시며 시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심장인 시편이 내 마음속에 계속 뛰게 만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